오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찬란한 몸을 입으시고 변신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좀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서는요 이 남겨져 있던 그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아주 애를 썼지만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신디한 체험을 하고 황홀경에 이제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만 있고 저 괴로운 세상은 뭐 이제 아주 상관없이 살고 싶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고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요,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를 서로 갖고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과 분리된 교회, 세상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중세의 그 수도원처럼 이제 완전히 세상과 별거가 돼서 은둔하는 그런 세상과 분리된 교회. 두 번째는요, 세상에 빠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동화가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여러분 다 짐작하겠습니다만은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요즘은요 교회가 세상과 이제 하나가 되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너무나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한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70인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전도대를 이제 파송했는데 왜 하필이면 70명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이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그 묻는 동기가 아주 못됐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떠보려고, 그래서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여쭌 내용이 뭐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아주 그 핵심적인 질문을 했죠. 저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예수님은 답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자, 너 그러면 영생의 비결이 율법에 기록이 다 돼 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으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핵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율법 사는 것 좀 성질은 못 됐어도요. 그러나 그 실력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예수님이 딱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쉬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인생이 뭐냐? 얼마나 어려워.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참 율법이 뭐냐? 어떻게 해석하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주저함 없이 그냥 간단히 답하잖아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의 교사들은요 아주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법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분이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사가 알기는 잘 알았는데 정답을 말했는데 행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행하지를.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해봐. 그러면 네가 살리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했다고 하면 영생을 얻었고 좋았을 터인데 율법사는 뭐라고 제기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말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잘못도 없고 이제 율법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28절도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정답을 말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을 행하라. 내가 정답을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야. 행해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사는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일가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 그리고 자신과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철저히 정말 잘 대해줬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제 사랑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그렇게 율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많은 군중이 따라가니까 자기의 이 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참 폭행을 당하고 돈도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이제 초죽음이 되었어. 지나가는 사람도 그 피를 흘리고 초죽음 당한 사람을 다 모른 채하고 지나갔다.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신,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하도 입만 열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참 도움이 필요한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도울 1순위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느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지나갔겠어요. 저 사람 돕다가 피 흘리면 이거 부정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는 없다. 아무리 저 사람이 딱 해도 그렇지 하나님께 제사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야. 여러분, 이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겠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은 하여튼 그 제사장과 그 예배를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로 친다고 하면은 이순위 사람 두 번째.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어떤 핑계를 댔겠죠. 예를 들어서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이 사람 도와주고 한두 시간 허비하면 나 예배 빠지면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러면서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죠. 의외의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단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단 취급을 받았던.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도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이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어도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원래 일으켜 주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철저히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넘어진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유대 지방이니까요. 그래 유대인이 넘어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멸시하는 유대인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던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또 물어보셨어요.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주목할 건 뭐냐면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봤죠? 그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도울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이게 이웃이라고 하면은 되게 불이웃 돕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그가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 자기와 이제 가깝고 친하고 이런 사람들. 예외는 누구냐? 사마리아인, 이방인, 원수, 로마인. 그리고 막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금을 걷을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는 바로 이 율법 교사가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그래서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되물으셨죠?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되는 사람은 이웃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강도받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웃은 그냥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에요. being은 뭡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이제 그냥 거기 사랑이나 받는 사람이 아니고 becoming, 되어지는 사람.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becoming, 되어진다. 동명사에 되어지는 거예요. 활동형입니다. 그래서 이웃은요, 그냥 옆에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이제 살아갈 때 장소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이웃이 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좀 눈을 뜨고 보면 참 내가 이웃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이북에 여러분 이북에 참 강도 공산당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저 이북 동포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성호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탈북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과 이 발이 잘렸잖아요, 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한 1만 킬로를 저 북한에서 중국으로 해서 라오스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1만 킬로를 이렇게 이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원래는 탄광촌 출신 아니겠어요? 주로 정치범들 수용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저히 먹기 살기가 힘든데 고난의 행군 때 도저히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면요, 그 탄광촌을 드나드는 열차가 있잖아요. 근데 열차가 막 달려갈 때 탁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석탄을 훔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주머니에 가방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커브 돌 때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발을 헛디뎠죠.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과 발이 잘린 겁니다. 근데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가 14살이었는데 이 양반이 수술을 받을 때 그냥 했대요. 그냥 의사가 톱으로 잘랐답니다. 너덜너덜한 부분을. 그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몇 번씩 기절을 하고. 여러분, 이런 데가 북한입니다. 요즘 북한 좋다고 자꾸 저 북한 쪽으로 우리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북한에 가서 수술을 한번 받아봐야 돼. 여러분, 그 김진욱 목사님이요, 말씀을 하는 가운데 북한에 다녀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때 이분은 특별한 그 VIP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단고기를 접대를 받았다. 단고기. 단고기가 뭐냐면은 개고기를 이북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고기를 접대를 받는데 이거 접대 받다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거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왜 배탈이 났냐면요, 그래도 그 이북에서는 아주 고급 호텔이라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지냈는데요, 거기 냉장고가 아주 성능이 좋다고 거기에 단고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가요, 들어갔다 나갔다 끊어졌다 또 이어졌다 며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가 썩어버렸는데 그걸 그냥 먹고 이제 죽을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입니다. 병원에 진통제도 마취제도 잘 없는 데가 북한이에요. 전기도요 그 최고급 호텔에도 전기가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그건 그나마 잘 안 들어오는 이게 북한이에요. 저도 북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보다도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여러분 봄에 이렇게 이제 봄에 갔었는데요. 그냥 이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기계로 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가나요? 앞에서 사람이 있고 뒤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고 어쩌다가 부잣집은 소가 끌죠.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가지고요. 거기 고추 말리고 뭐 동태 말리고 여러분 고속 차가 안 다니니까 여러분 평양에 이 신호등이 없습니다. 뭐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신호등이 없어요. 아주 러시아워 때만 그 여자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신호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이게 좋으냐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높은 빌딩마다 다 빨간 글씨로만 써 있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빨갛게 써 있어가지고 위대한 수령동지.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 있으면 조금만 가면 조금만 이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 거기에 바위에 영원한 김일성 수령동 우리와 거기 있고 그래서 호텔 가가지고 이거 꼴보기 싫어 텔레비나 봐야 된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우리 위대한 수령동 여러분 그래서 이 신경 오로지 김일성 삼부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일이 필요 없다.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7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이웃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신 비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은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는 거와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심어지면은 우리 행동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사에게 또 물어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도 또 정답을 했어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백이 정답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맞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 반드시 행동,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와 같이 사랑을 베푸는 행동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참 이웃이 되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